오늘은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래 지난주가 수세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 좀 밀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다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신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왜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도 자신의 삶이 공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 같은 세례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언제부턴가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잡으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잡으러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데려가서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꼭 형제는 한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하고 한 사람은 세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목숨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세례 받았다고 잡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라는 이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의 표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사단의 공격이 여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나도 저때 내가 어렸을 때 세례 받았었는데 그때 그 감정, 그 기분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때 내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내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실 때 내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게 됐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순간순간 세례 받은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20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백성들과 동일시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듯이 나도 특별하지 않다.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의 삶과 자신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허덕이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고통이 없고요, 고통을 몰라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해보셨고요, 비판도 받아보셨고요, 가족들로부터 배척도 받아보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시되며 우리의 희노애락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들이 인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안 그러면 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옳고 우리 주님만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냥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졌던 관계를 메꾸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 희생양이 되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자기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낮추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 겸손이라고 말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 특징이 다 겸손하셔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보면 한국에서 선교하기 전에 목회하셔도 충분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선교 현장에 가셔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도 훌륭하다.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는 부목사였지만 목사 힘내 막 목에 힘주고 다니던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목회가 쉽지는 않구나. 선교는 더더욱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자신이 있던 머물던 집을 버리고 선교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밖에 다 내놔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딱지를 다 붙여야 돼요. 이거 폐기물이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그냥 안 가져간답니다. 그 보는 데서 다 박살을 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묶어서 가져간대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그걸 눈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친구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친척 나눠주고 이 한국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돕게 된 것이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죠. 보고 배우려고.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성도들이 꼭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비행기 값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다가 코로나로 한 2년 정도를 이제 못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죠. 그분들 보면 참 겸손해요. 제가 우리 이영급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겸손하다. 제가 강범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겸손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 캐리 선교사님은 위대한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셔서 언어학자이신데 인도에 가셔서 34가지 방언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도 만들기가 힘든데 34가지 방언.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전라도 말, 뭐 강원도 말, 제주도 말 다 틀리잖아요. 방언이.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땅덩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종 그 말을 하는 거를 다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셨다. 대단한 분이에요. 천재야, 천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평생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학자가 굳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뭐 교수를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쉬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뭐냐면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온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인도 선교사로 왔지? 막 이러면서 어느 만찬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한 사람이 이 캐리를 이 선교사님을 망신시켜 주려고 여러 사람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캐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송공입니다. 구두를 만들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 그냥 구두 수송공에 불과합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선교를 마치고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고를 하고 당신 장례식장 설교에 어떤 설교 본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누가 와서 권사님 돌아가실 텐데 성경 말씀 뭘로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고 지금 빨리 죽으라는 거야 지금.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캐리 선교사님은 아니 제가 뭐라고 과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정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시편 51편 말씀,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지만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이 선교사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 없애주세요. 라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 가지 동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기를 옆에서 부추깁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그거예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맞아. 나는 훌륭해. 이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차 전도여행까지 하신 그분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재판관이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인간이 착각하는 거 하나. 사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동등해. 그게 아담에게 한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넌 대단해. 너 믿음, 너 훌륭해.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너 최고야. 하나님을 이겨. 너는 하나님보다 더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게. 옆에서 주변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해봐. 당신이 하는 게 옳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인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군사에서도 제일 높은 장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왜 들까요? 내가 높아지면 섭섭해져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 섭섭해. 그렇잖아요. 내가 높아지니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낮아지면 섭섭함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거죠. 사람 상대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만해지면 그런 게 없어져요. 나를 몰라보고 섭섭한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맞아. 내가 피조물이지.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성도지.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했네.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했었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합당한 잣대는 겸손이다라고 말했어요.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와 악의 근원지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스펄전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다. 그건 악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뱀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의 첫 조상에게 퍼뜨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를. 아, 당신은 대단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야. 아, 당신 능력 있네. 그럴 때, 겸손해야 되는데, 맞아. 난 최고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악의 근원이 되고 죄의 근원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우리 마음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죽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고 그 교만이 죽어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만하면 다 깎아냅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겸손해질 때까지. 정말 하늘 천장까지 올라가는 그 교만함이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깎으시는 건지 훈련시키는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괜히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함, 그 하나님을 찌르는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힘든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만을 안 벗어날, 교만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높은 사람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길이 악의 길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 부셔버립니다.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 완전히 자기가 녹초가 될 때까지 그걸 모르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깨져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예의 바른 성품 이상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사는 게 천국 같지가 않고 지옥 같다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옥 같을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지옥 같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능력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를 가봐요. 다른 데를 가보면 거기서도 만족하냐? 만족 못해요. 내가 만족을 못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디를 가도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도 감사, 저기에도 감사, 이 일을 해도 감사, 저 일을 해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겸손해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겸손을 품을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만과 악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싶다 하면 누굴 보고 배우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된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큰 감격이 없다. 왜 감격이 없어요?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서로 섬겨주는 겸손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를 드리시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삶이 공적인 사명, 그 인류 구원의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신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도 있지만 장성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네라고 제가 대답하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자신이 모를 때, 아기일 때 부모에 의해서 드리는 것과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각오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합니다. 세례 받은 지가 이제 오래가 되면 성도의 모습과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이 다 사라집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된 우리의 그 삶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의도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세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보통 계획을 세우면 작심 3일이에요. 3일밖에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3일 지나면 이게 계획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넣으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자꾸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을 세운들 하나님이 다음날 길 건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세운 계획이 무슨 1년, 2년, 10년 계획 세운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것도 단지 물질을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거나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굳이 왜 하나님께 그런 분에게 드리느냐?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물건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물건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코에다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왜냐?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싶거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거든. 아들처럼 대하고 싶고 딸처럼 대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돈 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팬티라도 하나 입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부모를 통해서, 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지만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약에 이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하나님이 근데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안차노 선교사님이 쓰신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눈물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복음 전도가 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책 거의 말미 정도의 이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 선교사님이 마사이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마사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가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쓰고 비석을 세우고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파서. 나 죽으면 여기에다 묻어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죠. 자신도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 아래 죽은 자로 알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만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이 특별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마을의 원로들이 자체 회의를 합니다. 아니, 안 목사님이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안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전원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소원 이루셨으니까 제발 저 무덤 좀 없애달라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오래오래 동안 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다른 거 요구 안 할 테니까 선교사님 함께 합시다.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장로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결단이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가짜 무덤 덕분에 100%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세례 이후의 삶은 그의 사역을 확실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너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의 삶에 정체성이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정신처럼 누구에게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거기에 익숙한가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배불러집니다. 당연한 걸로 압니다. 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건 줄 압니다. 그게 당연히 여기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에게 이 같은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지 함께 봐줘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삶의 동기와 과정 가운데서 말입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누구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창한 세례자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의식 가운데 동기로서 세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 순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개자는 개척할 때 그 개자와 같은 개자입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개신교는 변화되는 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꾸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옛날의 믿음처럼 내가 그때는 믿음 참 좋았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때보다는 지금 더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세례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지느냐 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또 세례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흐려지지 않고 또 더욱 또렷하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남에게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